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나는 한 번도 욕을 안 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봐 없어. 이렇다니까요. 애들도 욕해요. 대통령 욕을. 에? 나는 대통령 욕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통령 욕,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욕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왕이잖아, 왕. 예? 왕 욕하면 어떻게 돼요? 능지처참이지. 능지처참 뭔지 아시죠? 사지를 찢는 거예요. 각종 팔에 다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소나 말을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소나 말을 채찍질하면 그 사방으로 나가가지고 팔과 다리가 찢어져서 죽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죄예요. 왕을 능멸했으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때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고, 이 잠언이 있을 때는 또 어때요? 로마의 통치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나 이 솔로몬의 시대나 어때요? 왕을 욕하면 어때요? 능지처참 되겠죠. 조선시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 그죠?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왜?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죠? 오늘도 차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강성희 권사님이랑 제 친구 중에 모 기업에, 여기 이제 설교는 유튜브 있으니까 모 기업에 인사과에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갈 때부터 이제 제 친구는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인문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과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인사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이게 있어요. 인사과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래요. 부모님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장로님의 권사님들 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욕해서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해서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나를 구박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사람 같아도 내 아버지를 딴 사람이 욕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째 장로님 아버지는 그러셨어. 그러면서 권사님 어머니는 어째 그러셨어. 이래봐요. 그러면 어째요?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어쩌겠어요. 저거 기분 나쁘게 하네. 다른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데 저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싫어하는 거 뭐 기업에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런데요. 부모님 존경한다면 부모님 안 존경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 저희 이게 기출인데 이런 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인사과에서 누구 존경하냐?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모 기업에 또 취업된 친구가 있어요. 나름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친구가 인사과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존경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서 앙드레 김이요 이랬대요. 이거 봐. 이 웃잖아요. 웃으시잖아. 앙드레 김 여러분 생각할 때 웃기잖아요. 무슨 앙드레 김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면접관들이 빵 터졌대요. 막 웃었대요. 웃긴 놈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제일 높은 분 같대요.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더래요. 왜 앙드레 김을 존경하냐고. 왜 앙드레 김을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분이라고 했대요. 그분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서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연예인이고 뭐 스포츠 스타고 해외 모델이고 앙드레 김 무대 못 써가지고 난리들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한다. 그랬더니 옆에 또 인사 담당하는 좀 높은 분인 것 같대요. 이제 면접 보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어떤 포부를 갖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거 또 연동되는 거죠. 이 친구가 참 지혜로워요. 거기 합격한 친구인데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을 계획해서 이 회사가 그쪽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세상 친구니까 술을 사면서 걔한테는 따로 고맙다고. 걔도 괜찮은 애인 거예요. 이렇게 따로 야 이거 저기 결혼 안 했지만 그땐 다 여자친구들이 있을 때니까 저만 없고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을 주면서 야 이거 여자친구랑 가서 재밌는 거나 뭐 맛있는 거나 알아서 써 이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취업된 애들이 그때 20년 정도 됐네요. 딱 그때 돈 10만 원 딱 주더라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너 멋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나도. 회사조차도 그래요. 네? 회사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이 왕인 시대는 어땠겠어요? 왕을 욕했다? 아웃되는 거예요. 인생 사요나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분을 왜 경외해야 되냐?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당시 왕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는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대통령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쁠 뿐이지.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욕을 막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예훼손으로 법원에다가 나 기분 나쁘다고 이거 명예훼손 아니냐고 해서 소송 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 군부 시대 땐 가능했겠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많은 어른들이 존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박정희 대통령 엄청 욕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음을 해가지고 안기부에 끌려가고 그렇게 되겠죠. 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안기부에서 오공화국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죽여놓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또 기절하면 어때요? 찬물 해가지고 확 뿌리고 제가 텔레비만 너무 봐서 그런가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에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시절도 그랬는데 왕이 있던 시절, 솔로몬이 있던 시절에 왕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소유가 사실은 백성도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신하도 왕 거고. 왕이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어땠어요? 경고를 했죠. 네?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인간적인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자식들도 노예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필요하다면 그거 해야 되고, 너희가 돈을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왕은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라면 왕은 우리의 영혼에, 물론 육신까지 다 포함하겠지만 좀 구별한다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의 육신의 것을 다 주인화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을 경외하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의 육을 죽이고 괴롭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의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요. 육신은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지옥 한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철이 뭐예요? 사리가 분명하고 투철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렵게 막 성경에선 되게 목사님들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내 직분이 있으면 내 직분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거. 저는요 우리나라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요 주식이 내려가면요. 여러분 IMF 때 한강물이 온도가 올라갔다고 농담을 어제 하시면서 근데 자살할 사람 많아요. 지금 뉴스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집 팔아가지고 주식 사고 대출 일으켜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주식으로 또 투자를 해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런 사람들 돈 얼마나 벌겠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버는 사람은요 외국계 그 외국 돈이나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물론 제 주변에도 뭐 몇 억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놓고 뉴스에 하나 나온 분이 있어요. 연예인인데 소유 씨가 SK 하이닉스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사놨대요. 그게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65억이 됐대요. 1억이 65억이 되는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자살공화국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자살공화국. 젊은 애들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올라갈 사다리집 하나 좀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누가 해요? 안 합니다. 그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거룩하다는데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두 번째로 그 뭐죠? 여러분 바람공화국 그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바람을 핀다고 뭐 확률적으로 제 주변에는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고 이혼공화국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은 동거도 많고 못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족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는 해요. 그런 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아니 거기에 꼭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까?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네, 제가 두 가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투영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기 쉽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 계세요. 막내 외삼촌이 계세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만나요. 외삼촌을 아시는 분들. 저희 외삼촌만 보신 분들은 저 보면 야, 왜 니네 외삼촌이랑 너 똑같이 생겼다 이러셔요. 그런데 그분 말고 옆에 있던 분이 아니요, 명사장 돌아가신 명사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 외삼촌은 아니요, 그냥 그 보기만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저희 아버지를 아신 분은 명사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 예수를 믿는 놈이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저 딱 봤을 때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러는 거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거를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대번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자기가 양심에 찔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요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전도사 소개시켜달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아는 것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나.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친구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긴 한데 그 친구 그래요. 누구 전도사 소개시켜주려고 목사님 부탁해가지고 하잖아요. 다 좋대. 다 좋은데 소개를 해줬어요. 그 말 믿고 좋대. 소개를 해줬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명전도사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냐? 아니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다 일도 잘하고 잘한다고 해서 소개시켜줬는데요. 그랬더니 얘 내보내도 되냐? 목사님 편하시게 하세요. 목사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건데 필요 없으면 내보내야죠. 그랬더니 네가 오면 안 되냐? 저 전도사 때 인기 좋았어요. 어느 교회든 저 오길 바랬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나 좋아했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너 원하는 사례비를 얘기해라 할 정도였어요. 그랬었어. 예전에 나를 뭐 여기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랑 이렇게 있다고 저를 13579로 보시지 마세요. 저 전도사 때 인기 좋았어. 그런 경우 있으면 목사님 필요 없으면 내보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라요.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는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또 왕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지금은 대통령도 욕하고 시장도 욕하고 구청장도 욕하고 뭐 구의원, 시의원 다 다 욕할 수 있어요. 안 잡혀가. 가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런데 그것도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신문 보세요. 신문에서 얼마나 신랄하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당시에는 솔로몬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왕을 경외하라고 얘기한 거지만, 우리도 여러분 어쩔 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경외하진 않아요. 저도 대통령, 무슨 대통령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시장 더 없어요. 구청장 없어요. 오히려 민원 전화 안 넣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되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역자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너무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서도 사사건건 태클 거시는 분이 있어요. 사사건건 태클 거셔. 특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특히 목사님 사례비 나가는 것 같고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들 고충을 한 번씩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꼭 헌금도 조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꼭 목사님 사례비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라도 많이 내시는 분이면 그런 얘기들 목사님들 많이 하시고요. 헌금이라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란 말도 안 되는 수. 아니, 왜 물질로 말씀드리냐면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진 마세요.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랬어요. 야, 열심히 하는데도 참 어렵다 이러길래 그랬어요. 그때는 위로를 해드리기에 참 열심히는 하시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11조를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몇 억씩도 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아버지가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아는데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그 입장이 지금 아버지 입장이 됐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역자들은 어때요? 비평과 비판만 있어요. 그 다음에 해결책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만약에 성공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반역하다가 실패해요? 답 있어요? 그 다음 답? 없어요. 패가망신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반역자들은요, 그 다음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목회자를 위해서도 비평하고 물론 헌금이 바르게 쓰여져야 되고 목사님 사례비 옳게 사용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쓰여지는 거 옳게 사용되어야죠. 맞죠?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그걸 위해서 비평과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떤 게 맞는 답인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대저 그들은 재앙을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어때요? 반역하다가요, 왕은요 군대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모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군대가
사적인 군대가 있다 해도요. 훈련된 국가의 군인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비군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한대요. 예? 이미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LA 대폭동 사건이 있었죠. 그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총기 소지가 금지인데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총기 소지가 가능하거든요. 막 그때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요. 한국인들이요. 그 LA 타운을 지켜낸 거예요. 예비군들이. 총 엄청 잘 쏩니다. 군대 총이랑 틀려요. 총 엄청 잘 쏘고요. 그걸 지켜낸 거예요. 왜? 훈련된 군인이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요. 기본 그때 제가 그때 80년대만 해도요. 30개월 이상씩 다 군인 생활을 하셨어요. 아무리 못한다 해도요. 총 0점 잡는 거 다 하시고요. 총으로요. 스나이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진짜 스나이퍼들은 제가 들었어요. 스나이퍼 저희 교관 중에 스나이퍼가 있었어요. 저 훈련소에. 저는 의경 나왔으니까 뭐 그런 분들 거의 경험을 못 했는데 훈련소에 스나이퍼 이제 상병이셨어요. 그때 55사단 상병이었는데 담배까치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2명이 계셨었어요. 그러더니 총을 딱 0점을 잡고 누워서 탁 쏘는데 여러분 스나이퍼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스나이퍼들은요. 여러분 왜 담배를 세워놨나 몰랐더니 스나이퍼들은요. 이 총알이 돌아가잖아요. 이걸 맞춰가지고 담배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담배 위에 불을 붙여버리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총알이 나가면서 어때요? 화학이랑 나가면서 열이 있잖아요. 이거를 남자들은 이렇게 라이터로 해서 해가지고 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열이 워낙 세니까요. 돌아가는 이 회전력이랑 열이 세니까요.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표적을 맞히기도 하지만 이걸 맞히면서 이 담배에서 연기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스나이퍼들이 그 정도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박수 쳐줬어요. 막 그때 훈련병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반역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누군가에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반역을 꾀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할 때는 가문을 도려냅니다. 가문을. 그런 나라가 지금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서요. 녹음을 다 한대잖아요. 집안에 누가 있을지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 보면 뭐가 나와요? 귀때기라 그래가지고 그거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귀때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그거 다 들어서 신고하면 김정은 수령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잡혀 들어갈까요? 정치범이라요. 가족이 3대가 걸쳐서 다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그런 나라입니다. 왕정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위정자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여러분 제가요 정치인들 하는 거 봤더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도지사 선거 있을 때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하는 말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의원 후보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꼭 그랬어요. 전화 통화해가지고 우리 외삼동 이거 개발 헛발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꼭 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알았어. 그거 말 녹음 다 되고 있으니까 안 지키면은 나 이거 풀을 거요. 그랬더니 풀으셔도 됩니다. 녹음한 거. 제가 당선만 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의원한테도 시의원도 여자 2분 나왔길래 이렇게 했더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구청장한테도 했더니
재단을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은 아무 권한 없다며요. 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시장만 통화 못하고 나머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더니 이렇게 뭐가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 우리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기가 된대요. 6월 30일까지는 여태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고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뜻이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나타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